말씀이 단어가 제목이 좀 우리에게 듣기 어려운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지난주 설교를 간략하게 말씀하면 지난주에 중요한 용어가 나타났는데 이신칭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자신이 의롭게 되는 바가 믿음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신칭의. 낯선 일과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복음을 부구할 필요가 전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제시하는 한 주간이 여러분 되셨습니까? 이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복음이 인간에게 필요했을까? 왜 인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일까? 왜냐하면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18세기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의 대각성의 주된 목회자가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코네티컷주 사우스 윈저에서 1703년 그 작은 마을에서 그런 11명 남매 중에 유일한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엠필드에서 사역하면서 설교를 하였는데 영적 대각성 운동의 도화선이 된 것이 1741년 7월에 엠필드 지역에 선포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을 때였습니다. 진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 내용은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저수지에 담긴 엄청난 물과 같습니다. 갈수록 그 수는 높아지고 물의 양은 너무 많아 방류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수문을 막아놓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물을 터놓는 날에는 그 물살은 그만큼 더 빠르고 거셉니다. 여러분의 악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까지는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물이 가득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죄는 계속 불어납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고 있습니다. 물은 계속 그 수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물은 더욱더 성령들이 쳐 힘을 갖게 됩니다. 그 물이 흘러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 물은 멈춰서 있으려고 하지 않고 터져나가려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물이 흐르는 숨을 막고 계시던 손을 빼시기만 하면 그 입구는 금방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물줄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강파로 터져나가 막을 수 없는 천중한 힘으로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활이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 화살이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어 여러분의 피를 쏟아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 성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이나 어떤 책임도 매이지 않으십니다. 이런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설교의 내용을 듣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무서움을 떨렸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마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진노함을 몸소 느꼈던 사건이 있어서 18세기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나단 웨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 대각성이 그렇다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클락스 시대에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체감되어지고 지역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서도 나타난다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불의로 악행으로 진리를 막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막는 악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네 주먹이나 믿으라. 방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야유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사람은 급작스럽게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행형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쌓아있다가 한꺼번에 오기도 한다. 조나단 에덴 편처럼 저수지에 담긴 물처럼 쌓아놓고 쌓아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저수지가 터져서 순식간에 잠기는 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되듯이 하나님 진노가 그렇게 임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없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시편 14편 1절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느냐가 무료하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한 자는 다 알지 아니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자연계시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자연계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20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름이나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신론자들은 핑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핑계를 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모든 것을 보여서 알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화되었다 말씀하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자연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했습니다. 무슨 말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 계시랍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나무를 보고 또한 내 자신을 볼 때에 창조주가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없다 말하는 것은 이게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했습니까? 인간은 어떠한가? 로마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데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산다.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알만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원하시냐면 10편 50편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린 자가 감사 드린 것을 기뻐하십니다. 불만과 오만과 짜증과 그런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럼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니다. 호흡하시는 거 감사해요. 또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 나를 생각할 때 나의 동료한 믿음의 동료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도 감사해요. 이제까지 은총을 베푸신 것도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찬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한 주 동안 사셨습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못하게 된 것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생각을 험하게 만듭니다. 죄가 미련한 마음을 갖고서 어둡게 만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합니다. 어둠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 어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지 못합니다. 죄로 물든 영혼이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사람은 성경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삶이 아니라 무신론자들의 삶은 그들은 나는 지혜 있어, 나는 괜찮아. 그렇지만 그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교회 와서도 그런 모습,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의기양양합니다. 뭐가 잘된 것처럼 잘난 척을 말합니다. 직분이 감투이냐 계급이냐 하는 교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치 뭐가 자기가 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직분은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총인 걸 믿습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는 바가 나타나서 무엇을 하냐면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는 바가 나타나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라 말씀합니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줍니다.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불러줍니다.
근데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간 지가 너무 오래됐다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가 오지 않는다 하면서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송아지로 금송아지로 만들자, 신을 만들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 6절 말씀 한번 보면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6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도둠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가래. 아론이 그들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아멘. 이게 우상숭배예요.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모세가 떠나니까 백성들이 자기의 금을 가지고서 송아지를 만나서 신하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어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5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으로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의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주께서 이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십계에서 나 위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근데 죄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한국 사회에서 잘 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점치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점을 치러 다닙니다. 아주 못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우상을 같이 가는 겁니다. 가정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지난주에 이신층이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원히 벗어났다고 할까요?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은 곧 구원의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임지시느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면 너에게 없으니 사상자여 취한 일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벌도 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한테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라스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옮기셨습니다. 진노에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맛본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오늘 말씀에 의해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대의 눈에 보여도 하나님의 영화를 깨달고 감사하지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도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여 진노하는 자들 아래 있는 자를 은혜 가운데 옮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